한 5만 2천 톤급 굉장히 큰 배입니다. 거기에 사람만 한 3,500명이 탈 수 있는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최첨단 기계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우월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배입니다. 그 타이타닉호에 한 3,500명가량이 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 첨단 배인데 튼튼하게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인데 인간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배가 여러분 폭삭 주저앉아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게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가 꼭 100년이 되던 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암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암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그게 바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바위라기보다도 깊은 바닷속에 솟아올라 있는 큰 바위산입니다. 근데 바다 표면에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그냥 멋모르고 가다가 그 바위산에 부딪혀가지고 순식간에 배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침몰하여 버리는 게 이게 암초예요. 암초는 숨어있는 큰 바위산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숨겨진 암초가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숨겨진 암초가 있어서 그걸 들어받으면 우리 신앙의 배가 깨져버린다. 11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게를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11절 한 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길이 여러분 뭡니까?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 두 번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더워서 말하기도 힘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 저 라면 끓여다가 좀 드시게 하세요. 배 좀 힘 좀 나게. 두 번째가 무슨 길이다? 발람의 길이다. 세 번째가 고라의 길이다. 고라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길은요 암초 같은 길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다가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파선을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로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믿음의 파선이 일어난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인의 길인데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길이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길이다. 목사님 저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데요. 시기와 질투의 길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길.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그래서 아벨은요, 양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양이니까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가인이 곡식단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곡식단을 안 받으셨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그들의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불같은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제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고, 제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가인이 몰래 나중에 들에 있는 동생을 찾아가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 누명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뭐다? 암초와 같은 겁니다. 어떤 집에 어떤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이렇게 이제 길렀어요. 근데 염소가 보니까 항상 주인은요, 나귀만 끌고 다니고 나귀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귀한테만 밥을 주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염소가 생각할 때에 주인은 어떻게 나귀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고 말이야. 그래서 염소가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 속에 저 나귀만 없어지면 내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염소가 보니까요, 나귀가 짐을 싣고 있는데 뭔가 좀 불편한지 주인이 채찍으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염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염소가 나중에 나귀를 찾아갑니다. 나귀야, 주인이 너한테 무거운 짐을 싣기고 그것도 실수했다고 막 매질하고 그랬는데 분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나귀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뭐냐면은 주인이 또 짐을 싣고 어딘가를 갈 때 개울을 만나면 무조건 넘어져. 무조건 넘어져. 그러면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너한테 이제 짐을 안 싣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넘어져. 그러니까 염소는요,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물에 다 짐도 빠지고 그러면 주인이 화가 많아가 나가서 매질을 하고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넘어져. 여러분, 나귀가 염소 말대로 개울을 지날 때에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넘어졌어요. 그냥. 그래갖고 그냥 짐이 실린 것이 물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 이런 일이 없었던 나귀가 넘어지니까 황당하고 깜짝 놀래요. 한편으로는 치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수의사를 불러가지고요, 진찰을 시켰어요. 수의사가 막 진찰을 해내니까 나귀가 너무 힘들어해요. 다리에도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귀를 고치려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딱 바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그러시냐고. 그 염소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나귀한테 발라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자기를 파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파멸하는 길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기와 질투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시기와 질투 있는 곳에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살인이 막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아니했을 때에 지혜로운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제물을 받지 아니합니까? 내게 허물이 있습니까? 내게 뭐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십시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 가인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동생한테로 향하고, 그래서 동생을 여러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기회를 배울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된 곳 살 길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인의 길이 시기와 질투의 길이에요. 신약에 보면은요, 그 가인의 길과 반대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바나바입니다. 북진시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안디옥에 파송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아주 합당한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역시나 바나바가 교회를 잘 건사하고 다스려갖고 교회가 여러분 잘 성장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팀 목회를 합니다. 같이 팀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만든 공로자가 누굴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최고의 선교사가 되도록 여러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같이 어울려 팀목회 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바울은 유명해지고 바나바는 아주 무명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바나바는 잘 등장은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어딘가에서 아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회 사역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무명했던 바울을 유명하게 만들고 그 유명했던 바나바는 무명의 사람으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바울에게를 열어놓고 자기에는 성경에서 사라지는 가인과 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바나바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발람의 길이 있어요.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요, 발람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돈에 유혹되는 길입니다. 돈에 유혹되는 길이에요.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여러분, 돈은 거대한 만문신이에요. 만문신이에요. 이 세상에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다. 아니, 굉장히 많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돈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해요. 물질, 돈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케이스예요.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눈에 가시와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이란 같은 데 어떤 분이 아주 정통 이란 아주 그냥 이렇게 신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변화받기 전에 이란의 교육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은 지구상에 없어질 놈들, 없어질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알라신이죠. 알라신이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없애버려 주십시오.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슬람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지구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돈으로 매수합니다.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똘레똘레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저주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보면은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우명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돈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라도 망쳐도 상관없어요. 돈만 벌어지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든 상관없고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주의자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발람은 돈만 아는 이였습니다. 돈만 주면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의 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돈에 유혹되면 신앙을 망하게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거나 떠나는 경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야, 쟤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참 멋진 청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습니다. 다 좋구나. 그런데 네가 부자니까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면 어떻겠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서 그거는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주님을 떠났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한 것이 뭡니까?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가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저주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입니다. 다 주님께 드리려니 욕심이 생겨서 안 되게 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목사님만 속이면 되고 장로님만 속이면 되고 사람만 속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갖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만 속이면 되고 베드로만 속이면 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받으자 시몬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님,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내가 누구도 안수하면 이런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저한테 파세요 하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살려고 했다는 얘기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그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인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은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봅니다. 늘 전에도 봤습니다. 그 전에도 봤습니다. 수시로 봤습니다. 그때는 그에게 불쌍해서 돈 있으면 돈 주고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서부터 여러분 그들 그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바꿔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벌떡 일어났더란 얘기죠.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돈보다는 예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돈보다는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노 부부가 여러분 79세 되고 부인은 74세가 됐습니다. 노 부부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아주 부자가 돼갖고요. 돈을 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참 노인이다 보니까 몸에 병도 생겨지고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늘 병원에 갖다 주고 그냥 치료받으면 돼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 노부가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겨놨습니다. 유서 속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여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돈이 어린애와 아이와 도움이 되는 필요한 청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그러면 나중에 그들도 자라서 누군가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병원 돈비 돈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포기하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필름이 없어요. 오래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믿고 쌓고 맺고 여러분 여행 가면 소풍 가면 일회용 카메라를 종이로 된 카메라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사진 찍어댔겠는지 몰라요. 그 일회용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코다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트만이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찌개찌개 가난합니다. 다 가난해요. 이스트만이 그때 자기 어머니의 손을 만져보면요 손이 바위덩어리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일을 했는지. 저녁이면 어머니가 이스트만을 이렇게 끌어안고 잠을 재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가지고 큰 인물이 되고 나라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잠결에 이스트만은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 기도처럼 저도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란 거예요. 여러분 조지 이스트만이 성장을 해서 여러분 카메라 사진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진사가 잘 봐가지고요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 이스트만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나중에 잘 성장해서 자기도 여러분 사진관 하나를 딱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만이 개발해낸 것이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그게 불티나도 팔려갑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불티나게 팔려갑니다. 졸지에 부자가 되고 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어둔 것을 선교 사업으로 막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슨 길을 가십니까?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길입니다. 이주기 16장에 보니까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너희들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레위 지파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냥 일만 하느냐. 기분 나쁘다. 같은 레위 지파로서 우리도 제사장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지 말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성전에서 봉사하지만 아론 계열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처음 찍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신 건데 인간적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입니다. 위에 앉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힘주고 싶어하는 명예욕입니다. 이것이 고라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는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받으려고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세 가지 길입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이 가인의 길은요 시기와 질투의 길이에요. 두 번째가 발람의 길이라고 그랬죠. 돈 욕심, 재물 욕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암초가 돼갖고 넘어지는 길이에요. 세 번째가 고라의 길입니다. 대접받고 위에 앉겠다는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림이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혼이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 이런 평가를 12절과 13절에 있는 평가를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랍니다. 이건 뭐예요? 사명은 제쳐두고 돈만 욕심내는 거예요. 사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은요 비를 뿌려야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이 잔뜩 꼈는데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러니까 허위와 거짓과 가식만 있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구름인데도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가식적이고 생산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면요 추수의 기쁨이 있어요. 열매도 있고요, 보리도 있고 벼도 있고 다 익어요. 근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죽어 있는데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참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기를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의 거친 물결 거품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퍼렇고 잔잔하고 속이 다 들여다보는 바다가 너무 양만적이고 좋은데, 물결이 치고 바다가 일어나면요 이석은 누런 거품이 팍 쌓였어요. 그 뭐 했습니까? 그게 뭐에 쓰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의 거품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막 토해내는 그 불평불만이 생산적입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목적 없이 방황하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저주와 멸망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삶을 파멸케 하는 세 길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세 길은 무익합니다. 무능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허몽인 건지 몰라요. 세 길은 이런 길입니다. 마귀가 주는 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파선케 하는 길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벗어나시고요. 여러분, 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의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길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